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멋진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가장 좋은 곳이 선교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타너시지 세비어. 터키에 1998년도에 들어가서 2015년까지 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충북 진천에 와서 우리 집 공동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균석입니다. 네, 저는 최선비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부인입니다. 같이 똑같이 들어갔다 똑같이 나왔습니다.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 생명수와 같은 분이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터키에 있을 때 그 척박한 산들을 보면서 물이 한번 지나가면은 그 척박한 산에 모든 생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한 생명수와 같은 존재로서 모든 사람을 비롯한 모든 그 생물들을 살리시는 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을 생명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번 단기 선교를 터키로 가게 됐는데, 그 삼순이라는 흑해 지역을 방문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거기 삼순 대학의 의과 대학생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걸 계기로 해서 그 집에 하룻밤을 묵게 되었는데, 밤늦게까지 서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당신은 왜 의과 대학을 지망하게 되었는가 하고 물었더니, 그 청년의 하는 말이 자기는 좀 윤택한 삶을 살고 싶어서 의과 대학을 지망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인도의 단기 선교를 이렇게 사랑의 봉사단과 함께 가게 되었는데, 그때 한국의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봉사하는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누면서, 그 의사들의 생각은 당신하고 삶의 그 방향이 좀 다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좀 그 청년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터키 이런 청년이 삶의 방향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터키 그 청년들에 대해서 좀 복음 안에서 이 사람들이 삶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고, 이 사람들이 주님을 알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었는데, 그 당시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선교사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별로 갖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몇 달 동안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그 청년의 얼굴이 계속 떠오르면서, 내가 그 청년을 위해서 좀 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천천히 한 걸음씩 선교에 대한 그런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2015년에 제가 건강이 너무 좋지 않아서 거기에서 병원 검진도 받고 했는데 원인도 밝혀지지도 않고 한 1년 반 동안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이제 몸에 건강 이상이 생겨서 할 수 없이 이제 파송교회와 선교회와 상의한 결과 터키에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지금은 이제 충북 진천에서 지금 9년째 이렇게 우리 집 공동체로 이렇게 사역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전에 저희가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속 공짜로 단기 선교를 계속 보내셨어요. 2번에 걸쳐서. 그래서 주님이 뭔가 분명히 있으신 분인데 이렇게 공짜로 자꾸 단기 선교를 보내는 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튀르키예로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가게 됐을 때 뭔가 하나님의 사인을 분명히 받고 와라,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기도하는 중에 저는 말씀을 통해서 민수기 32장 말씀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가라. 그 요단강 동쪽
동쪽 편에 남으려고 했던 루벤 지파를 비롯해서 세 지파가 있었잖아요. 근데 서쪽 편으로 가서 형제들이 땅을 다 차지하기까지 같이 싸우라, 이런 말씀이 저에게 레마로 3번에 걸쳐서 다가왔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야 하는구나. 마침 튀르키예가 요단강 건너편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으로 받았었고, 그래서 남편이 왔는데 남편은 아직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차차 이것이 확증이 되어서 가게 되었는데, 처음에 갈 때는 사실 아무것도 몰랐어요. 튀르키예가 중동 지역에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낙타가 그냥 길거리에 돌아다니고 이런 나라인 줄 알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무지하게 그러고 갔었죠.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제가 생각했던 수준 이상으로 좋은 환경의 나라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사람들도 굉장히 친절하고 이랬기 때문에 가서 특별히 무거웠고 어렵고 이랬던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아주 즐겁게 지냈던 그런 기억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튀르키예 가기 전에 영국에 먼저 가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남편이 스트레스 때문인지 더블 비전이 왔었어요. 그랬는데 그 더블 비전이 어느 정도 끝나갈 때 안경을 맞춰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저녁 다 같이 집회하고 예배하는 데서 우리가 생전 처음 보는, 모르는 영국분이, 이제 신사분이 그 예배하는 잠깐 쉬는 시간에 저에게 오신 거예요. 오시면서 하나님이 너희한테 이 돈을 헌금하라고 하신다 하면서 60파운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기숙사로 들어가 있고 거기서 다 먹여주고 교통비도 나오기 때문에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한테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돌아가셨어. 근데 조금 있다가 한 10분쯤 뒤에 또 오셔갖고 아니다, 너희한테 주라고 하셔, 이러면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마침 안경을 사는데 쓰인 돈이 된 거죠. 안경값 58파운드, 가는데 오는데 우리 훈련 받는 데서 차를 빌려주는데 1파운드씩, 딱 60파운드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하신지 하나님께서. 또 튀르키예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사를 그렇게 여러 번 다닌 거는 아니었는데 2번 정도 이사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사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앞에다 아스팔트를 깔아주시는 거예요. 길을, 비포장이었던 길을 항상 깔아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세종학당에서 저희가 일을 하게 됐을 때는 저희 집이 이스탄불 외곽에 있었기 때문에 아시아 쪽이라서 세종학당까지는 버스를 타고 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또다시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이렇게 가야 하거든요. 근데 세종학당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집에서 세종학당 근처까지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생기는 거예요. 종점에서 종점까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저희들이 그 땅에 있는 것을 기뻐한다, 내가 너희들을 축복한다,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우선 이제 터키에 입국하고서 초창기에는 그때 한창 한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선교사다, 이게 이슈가 됐기 때문에 뉴스 시간마다 그런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우리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또 전도하러 나갔다가 전도도 안 되지, 말도 잘 안 되니까. 그렇지만 사람들을 어찌됐든 사귀러 막 양로원도 가고 고등학교 앞에도 가고 막 이랬거든요. 막 쫓겨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대놓고 우리 앞에 대놓고서는 너는 그 2등 국민이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앞으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수치스럽게 하는 거죠. 그런 것도 당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보다도 이제 저희가 초창기에 적응하면서 교회랑 이런 여러 가지들을 배우기 위해서, 또 영적인 언어들을 배우기 위해서 처음 터키에 초창기에 들어오셨던 선교사님 교회에 이제 나가게 됐었는데, 그 교회에서 한동안 지내고 있을 때 이런 이슈가 자꾸 나오니까 뉴스에서
그 목사님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은 여기 그만 오면 좋겠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더 이상 그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됐을 때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실망스럽고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터키는 아무래도 이슬람 국가니까 열매가 별로 없잖아요. 보통 5년에 한 명의 개종자를 얻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열매가 이제 암만 있어도 시간이 지나도 안 보일 때 그 파송교회도 미안하고 또 후원자들한테도 미안하고 죄송하고 이러죠.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어떤 갈등들 이런 것들이 좀 힘들게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잘 거기서 있을 수 있었던 거는 저희 같이 기도하는 8명의 팀이 있었어요. 거기 선교사들끼리 2주에 한 번씩 거의 저희가 들어간 초창기부터 해서 나올 때까지 했으니까 네, 근 20년을 같이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기도,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팀 때문에 잘 이기고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선교지에 출발할 때 이제 약간의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왜냐하면 좀 생소한 지역이니까.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와 아버지하고 같은 분이니까 그 아버지가 어려운 지역에 함께 손을 잡고 가듯이 주님이 이제 내가 그곳에 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주님이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네요. 균서가 네가 생각하는 그 지역이 때로는 두렵고 좀 생각하지 못했던 낯선 삶이 있겠지만은 거기 있는 험악해 보이는 그 사람들도 내가 창조한 나의 백성이고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을 그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는 나의 메신저로 보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내가 맡긴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저는 선비야, 사람 사는 거는 어디 가나 다 똑같아. 인도에 가서 그 할렘 지역에서도 경험해 봤잖아. 아무 데서나 다 살아갈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너의 지경이 넓혀지는 너에게 복이 되는 시간일 거야. 기쁨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네. 요즘 청년들은 이렇게 위험 지역에 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많이 경험해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저희가 어릴 때는 정말 어려운 그런 시기와 어려운 그런 장소와 어려운 일들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좀 도전적인 그런 면이 조금 더 강했을 것 같은데, 지금 청년들은 시대적으로 좀 안정된 그런 사회 속에서 살기 때문에 좀 위험에 직면하는 것을 좀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운영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추구한다면은 내가 가보지 못한 그런 지역에, 또 나와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으로 가면은 그런 어떤 지역에서도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멋진 삶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선교지에 가면은 오히려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는 조금 힘든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문화적인 그런 차이 때문에 초창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멋진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가장 좋은 곳이 선교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편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한 발을 떼는 것이 어렵지, 한 발을 떼고 나면 그 앞은 정말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좁은 데서 한 발을 내밀까 말까 이렇게 그 망설이는 것보다 정말 한 발을 떼서 나가면은 넓은 세상이 있다는 거, 그렇게 해서 나의 지경도 그만큼 넓어지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교 사역을 하고 이제 국내에 들어오면서 그 말씀이 저는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선교지에서 거의 약 한 20년 동안 있었는데, 한 20년 전에 선교지로 출발할 때의 제 자신의 어떤 그런 영적인 성숙함과 20년 사역을 하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제 자신의 모습을 비교를 해볼 때, 선교지에서 사역은 나름대로 이렇게 다른 선교사님이 하시는 것만큼 이렇게 좀 이렇게 열심히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내 자신의 영적인 성숙함에 대해서는 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나이가 30대에 내 자신의 영적인 그런 모습과 50대, 60대에 있어서의 제 자신의 모습을 비교를 해볼 때 참 부끄러운 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나를 부르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나는 예수님의 일만 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낸 게 아닌가. 그래서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는 내 자신의 모습이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떤 일이 제가 감당하기 어렵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예수님 안에 해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네. 선교사의 삶은 자기 부인의 삶인 것 같아요. 아주 통상적인 그런 이렇게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선교지에 가보면은 다 내가 일을 하잖아요. 내가 결정을 하고 나를 감독하는 사람도 거의 없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하는 일을 빛낼 수는 있는데, 과연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역인가 하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저 자신의 경우에는 조금 반성할 점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내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선교사의 삶은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남이 보든 보지 않는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그때 비로소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전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오행시로 하겠습니다. 운을 띄워주십시오. 선교사의 삶은 오병이어다. 오부터 시작할까요? 네. 오만 가지 상황에 휩싸이지만 병살타가 되지 않는 것은 이런저런 모습으로 나아가도 어린이를 감싸 안듯이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